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예, 믿으시죠? 예, 아멘 소리가 조금 약해졌네요. 예, 아멘의 고백이 또한 나의 고백이 되어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일본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갔다 왔습니다. 2박 3일. 아침에 여기서 떠나서 도착하니까 저녁 오후 한 4시 좀 넘었어요. 물론 이제 뭐 비행기만 타고선 내린 게 아니라 거기서 또 전철을 타고 한 또 2시간을 또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만나서 같이 포럼 좀 하고 그리고 식사하고 바로 강의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미팅을 잠깐 갖고 나니까 한 10시가 되더라고요. 10시가 되고 나서 이제 숙소에 가서 잠을 자고 아침에 7시 20분에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뭐 부랴부랴 씻고 뭐 이제 식사도 뭐 한 5분 10분짜리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식사를 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아침에 기차를 타고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4월 2일 날 둘째 날이죠. 둘째 날 기차만 13시간을 탔어요. 그러니까 완전 기차하고 전철만. 그러니까 완전히 일본은요, 전철하고 기차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기차하고 전철만 한 13시간 탔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점심에 내려서 이제 목사님이 저를 픽업해서 교회로 가면 이제 잠깐 밥 먹고 그래서 이제 메시지하고 또 미팅하고 그래서 바로 거기서 또 전철을 타고 후쿠오카까지 가니까 7시가 되더라고요. 저녁 7시. 뭐 거의 보는 거 하나도 없고요. 그냥 기차만 타고 그랬다 이제 만나고 메시지하고 그랬던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돌아오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선교 여행으로 간 게 아니고 어떠한 이제 같이 만나서 강의하고 그랬던 동문과 그랬던 전도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교 여행보다는 좀 이제 예배하고 강의 시간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시간에 맞춰서 가야 되니까 조금만 흐트러지면 그 기차를 놓쳐버리면 한 1시간 2시간이 딜레이 돼버리면요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일본을 또 초행이거든요. 예전에 이제 단체로 해서 2003년도에 가고 나서 지금 2번째로 가는 건데, 왜냐면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요 거의 외국을 못 나가요. 담임 목사님 나가면 교회 지키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나간 적이 없어요. 교회를 지키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거의 안 나간 상황에서 이제 뭐 일본 뭐 가본 기억도 감감하고 해가지고 초행길인데요. 걱정이 좀 되는 거예요. 뭐 선교 여행이라면 뭐 찾아서 물어서 가면 되는데 이제 그 시간에 맞춰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조금만 내가 실수를 해버리면 시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지난주에 말씀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으로 내가 한 주간 인도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의 가는 발걸음은 하나님의 정말 언약소에서 선교지요. 또한 나는 하나님이 선교사로 전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로 내가 말씀의 언약 따라서 인도받게 해달라고. 근데 이제 비행기를 인천공항에서 타려고 하는데요. 참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앉아있는데 벤치에 갑자기 뭐 한 100m 정도 멀리찍이요. 제가 아는 사람의 얼굴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지 뭐지 저 사람? 분명히 내가 아는 사람인데 가까이 가서 봤어요. 왜냐면 이제 초점이 안 맞으니까요. 가까이서 가서 봤더니 내가 아는 제 동기예요. 그러죠. 어쩐 일이냐고. 자기 일본 간다고. 왜 가냐고.
전도학교 간다고. 그래? 나도 전도학교 가는데? 이제 그분은 이제 좀 큰데,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동문들하고 좀 이제 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는 선교사님들을 모아놓고 이제 하는 부분들을 전도학교로 가는 건데, 그럼 어디로 가냐고. 그래서 나리따로 간다고. 나도 나리따로 가는데. 그러면 나리따역에서 어디로 가냐고. 나 전철 타는 데만 가르쳐 달라고. 왜 헷갈리거든요. 거기서 가는 길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나도 전철 탄다고. 그래요? 어디까지 가는데? 우에노역까지 간다고. 그래요? 나도 우에노역까지 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를 위해서 당신을 보냈군요. 목사님을. 그래서 같이 웃으면서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만나고 거기서 또한 감사하게 또한 그 시간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을 계속 붙이는 거예요. 둘째 날에는 진짜로 혼자서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길이 좀 헷갈렸는데 그때도 일본 사람들 몇 사람을 또 붙여가지고요. 또 한국말을 좀 할 줄 아는 분들.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또 연결돼가지고요.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고 그 시간에 딱 맞춰서 전철에서 내려서 거기까지 가니까요. 기차가 딱 와 있어요. 내가 1분만, 2, 3분만 늦으면 그 기차 못 탔거든요. 티켓을 끊어놓은 가운데. 그래서 또 그 기차 타고요. 그래서 이제 감사하게 하나하나 인도받으면서 이제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걸 보면서 정말로 만남의 축복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구나. 왜냐하면 가는 발걸음은 저만의 발걸음이 아니라 항상 기억하셔야 되죠. 담임 목사가 가는 발걸음은요. 우리 예강교회가 가는 발걸음이에요. 그러니까 저의 메시지나 모든 것은 예강교회를 대표해서 제가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게도 제가 이야기한 게 뭐냐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우리도 이제 선교사님의 교회를 놓고 내가 기도하겠다. 그 가운데 제 마음에 참 기억에 남는 분이 있습니다. 몇 사람이 있는데요. 그 메시지 전도학교를 들으려고요. 2시간 반, 3시간을 걸쳐서 그 전도학교에 참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마지막 날 저녁 7시 반, 8시에 이제 강의가 시작되는데 그 강의를 또 이제 그 전도학교에 참석하려고 2시간 반 거리를 버스를 타고 온 거예요. 그럼 이제 그 강의가 끝나니까 한 9시쯤 넘었죠. 9시 반 정도 되니까요. 그분이 10시에 이제 가는 시간에 10시에 이제 또 2시간 반을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새벽에요. 맞춰서. 그런 걸 보면서 참 감사하다. 참 우리가 복음 안에서 진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는데 일본이라는 그 현장에 정말 이 복음 하나 언약 잡고 그 현장에 온 이 선교사님들, 참 대단하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랬어요. 참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을 축복하는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부족하지만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또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존경스러울 게 뭐가 있냐? 다 똑같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자리에 맞게끔 그 사람을 보낸 거 아닙니까? 저는 일본이라는 선교지에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그 속에다 집어넣으신 거고, 목사님은 강북 예강교회에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 속에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그 사람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혀놓은 것이기 때문에 부를 것도 그리고 또한 존경할 것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다 각자의 자리에 앉혀놨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들으니까 또 감사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말을. 그 선교사님이 자녀가 9명이에요. 그 자녀가 9명인데 막내가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앉혀놓고 같이 이렇게 메시지를 했는데요. 참 감사한 시간들이 되어졌죠.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각자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다 우리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불러 모으셨고요. 우리 지역에 그 직장에 하나님이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나를 보내신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서 믿어지지 않고 이 사실이 내 안에서요 정말로 인정이 안 된다면 그러면요 우리 자신은요 힘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생계를 위해서 그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몸부림쳐야 되니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나를 그 현장에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보내셨다는 사실. 그 사실 속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완전해요.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나이지만 그 부족하고 불완전한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고요.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자녀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그게 가장 쉬운 길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 따라가는 길이요,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불안전한 길이 아니에요. 안전해요, 그 길이. 말씀 따라가는 길이요. 그리고 또요,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이 나의 모든 미래와 삶의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우리 미래를 알지 못하잖아요. 미래가 불안해 보이잖아요. 속초에 그런 불이 산불이 날지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여행을 갔다가 또한 학생들이 수학여행인가요? 수학여행 갔다가 거기에서 그 불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끔찍해요. 다행히 한 명도 죽지 않았지만, 그런데요, 참 그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죠. 그러니까 고군분투해서 많은 소방대원들이요, 800여 대인가요? 수백 대의 그 소방차들이요, 그쪽으로 투입돼가지고 그 불을 끌려고 몸부림쳤잖아요. 누가 알아요? 사람의 계획, 사람의 방법, 사람의 길은요, 우리가 알지 못해요. 미래를. 내가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의 미래는 내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완벽하게 그 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말씀을 통해서 이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따라가면 나의 미래, 나의 모든 삶도 하나님이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것, 일도 그렇고 문제도 그렇고 나의 삶도 그렇고 모든 교육도 그렇고 모든 생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라. 그래서 하라라는 말을 내가 뺐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나와요. 그게 바로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삭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이 되는 것이 있는 겁니다. 다른 건 다 약속의 말씀 따라갔는데 이 이삭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으로 여기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자녀예요. 자식이에요. 자식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삭이 얼마 안 있어 자기가 죽게 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나오죠. 이삭이요, 자기가 이제 죽게 될 것이라 생각하니까 기력이 있을 때 자녀를 축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요, 야곱이 아니라 에서인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25장에 보면 이삭과 리브가에게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바로 야곱,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만들 것이고, 그랬던 먼저 난 자가 그리고 나중에 난 자를 섬기게 할 것이다. 분명히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분명히 이삭에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을 통해서 이삭의 축복과 언약을 이어가기를 하나님 원하셨는데 이삭은요, 반대로 해버린 거예요. 누구에게요? 에서를 축복하기를 원한 겁니다. 그게 오늘 내용이에요. 그 이유가 뭐죠? 첫 번째가요, 인정입니다. 자녀에 대한, 사람에 대한 인정 때문에 그래요.
25장 28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삭이요, 바로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삭은 굉장히 육류를 좋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잡은 사냥한 고기를요 굉장히 즐겨 먹었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에서를 어떻게 해요? 사랑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거기에. 누구보다요? 야곱보다도. 그게 이제 창세기 25장 28절에 기록되고 있죠. 이런 이삭의 마음이 에서에게 있는데 이 에서가요. 26장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봤죠. 26장 35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면요. 그 에서가 이삭의 마음에 근심을 가져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근심이죠? 이방의 여인과 결혼을 하고요. 하나님 없이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요. 어떻게 에서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겠죠. 마음이 아팠으니까 이 이삭은요, 에서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기를 원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에서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 이삭은요, 세상의 이치로 볼 때는 에서가 장자였거든요. 태어난 장자요. 세상의 이치로 볼 때는요. 장자에게는요, 고난이 주어집니다. 그 아버지에게 주어지는 그 고난이 장자에게 주어져요. 그리고 축복을 이 장자가 받게끔 되어져 있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이 당시에 이치가 그래요. 그래야지 세상의 이치에 맞고 가정이 평안하거든요. 당시에는요, 먼저 태어난 장자가 아버지의 유산과 축복을 거의 다 받았어요. 그랬던 그 밑에 있는 자녀들에게 거의 안 돌아갑니다. 장자가 거의 다 받아요. 지금은 안 그렇죠. 근데 이 당시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장자가 모든 축복과 모든 유산을 다 받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이치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가는 곳을 가게 된다면 그것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 중에는요, 굉장히 원칙과 질서를, 이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에 보면.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이걸 중요하게 여기죠. 원칙. 우리가 원칙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질서입니다. 이 질서를 깨면 되겠습니까? 이치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이치가 그렇게 하면요, 반드시 평안이 오지 못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다른 것보다 앞서서는 절대 안 돼요. 물론 원칙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 이삭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보다 세상의 이치를 더 우선으로 여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서에게 마음껏 축복을 쏟아부으려고 한 거죠. 결국엔 어떻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계획보다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앞서버린 겁니다. 이삭은 어떠한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되어졌는지를 똑똑히 본 사람입니다. 근데 약속과 반대로 나가잖아요, 지금. 다시 얘기하면 이삭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불순종하려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반대로 행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이삭은 에서로 변장한 야곱을 알아보지 못하고 에서라 생각해서 마음껏 축복의 말을 전달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것도 다른 아들에게는요, 전달할 축복을 남기지 않은 거예요. 마음껏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쏟아부은 거예요. 나중에 진짜 에서가 딱 와가지고 아버지 제가 에서입니다 그랬을 때 충격을 받잖아요.
그러고 나서 내가 이미 너로 분장한 저 야곱에게 다 축복을 쏟아 부었다. 그래도 나에게 뭔가 축복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축복을 이미 다 쏟아부어가지고 줄 게 없다. 축복의 말을. 그러면서요. 그래도 나에게 축복해달라고 했을 때 에서에게 이삭이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어질 것이다. 기름진 땅에서부터 너는 멀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늘의 이슬에서 멀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 그리고요.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다.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그러니까 완전히 축복이 아니죠, 이거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요, 이제는. 에서가 이 말을 듣고 꺼이꺼이 울었어요. 다 축복을 빼앗겨 버리니까요. 뭐 말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 그 축복의 말 한마디가 그렇게 뭐 중요합니까? 보여지는 현실이 중요하지. 근데 이 당시엔 그러지 않았어요. 이 당시에는요, 부모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여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부모의 그 말 한마디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삭의 말 한마디는요, 어마어마한 거였죠. 이삭의 이 행동은요, 나중에 어떻게 되어졌느냐. 결국에는요,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는 불씨가 되어집니다. 불순종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으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갔으면 하나님께서 가장 평안한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확실한 길로 이끌어 가실 텐데 자기가 이것을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바꿔버린 거예요. 왜? 말씀보다 더 우선으로 여기는 것들 때문에. 이삭이 어떠한 사람이죠? 언약 따라간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봤듯이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한 사람 같아 보이지만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체험한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런 이삭이요, 자녀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닙니다. 자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더 우선으로 여기게 되어진 겁니다. 에서와 야곱이 따로 그로 인해서 떨어지게 되어지는 사건이 벌어지죠. 끝내는 에서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가냐? 분노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이 불순종해서 이런 여러 가지 결과를 벌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가게 하셔요. 우리 자신들도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보다 다른 것이 우선이 되면 말씀과 상관없이 행동하게 됩니다. 그것이 맞다고 착각을 해요.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듣죠. 말씀이 안 들리죠. 그리고 이제 내 기준으로 가는 겁니다. 계속. 이삭과 같이요. 우리가 볼 때에는요, 그것이 원칙과 방법에 틀리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걸림돌이 된다면 빨리 바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원칙도 지켜야 돼요. 또한 사람도 배려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인정을 뿌리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그런 비밀 속에 들어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잘 안 되죠. 그러나 중심은 그렇게 담아야 돼요.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리브가예요. 리브가는 또 어떻게 되어졌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방법, 그 방법 또한요, 세상의 방법으로 한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맞는데 그 약속을 이뤄가는 방법이요,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하면 이것 또한 문제가 돼요. 바로 리브가가 그랬거든요. 리브가는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잊지 않고 있었어요. 이 이삭과 자기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뤄가는 것도 남편 이삭을 통해서 똑똑히 봤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을 남편이 반대로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리브가는요, 에서보다 약한 야곱을 더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리브가가요, 답답했겠죠. 아니, 남편이 지금 에서를 불러다 놓고서 마음껏 축복하려고 한다. 그 축복을 이제는 야곱이 다 빼앗기겠다. 그러니까 이제 조급한 거예요. 조급한 마음에 이제 이 약속을 이뤄야 되겠는데, 그래도 약한 야곱에게 더 큰 축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이제 그게 엄마의 마음인데, 이제 이 리브가가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 방법이 조급한 마음에 세상의 방법을 도입해서 하는 겁니다. 즉,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야곱을 불러서 어떻게 했냐, 자신이 하라는 대로 하게 한 겁니다. 너는 이제부터 엄마 말을 잘 들어. 자칫 잘못하면 형에게 너의 모든 축복을 다 빼앗기게 생겼어. 그러니까 엄마의 이야기대로 따라라.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기도하면서 이 리브가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기다리든지 아니면 야곱에게 가가지고 남편에게 가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든지, 당신이 지금 하는 행동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반대되는 거 아니냐. 그럴 때는 정신 차려라. 너 당신 지금 뭐 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런데요, 이 리브가가의 조급한 마음에 자신이 그것을 해결하려고 이제 방법을 강구한 거죠. 그게 바로 속임수입니다. 어떻게 해요?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남편을 속이는 방법을 행하는 겁니다. 부정한 방법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는 마음은 알겠지만 리브가는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자기가 그것을 만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속임수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고요, 복음에 유익한 속임수는요 괜찮아요. 그런데 리브가가 속임수를 쓴 거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리브가가 지금 속임수를 쓴 거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그거를 이루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많은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아니면 안 돼. 이거는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아니면 절대로 이건 할 수 없어. 이런 분들이요, 있거든요. 물론 뭐 하나님이 그러면 다 알아서 하겠지, 뭐 내가 할 필요가 있겠나, 이것도 나쁜 것이지만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것도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루 가시거든요. 진짜 리브가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진짜 확실하게 자기가 인정을 한다면, 그렇게 불신앙 속에서 인본주의를 써가면서 하는 그 이삭의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다면 속임수를 쓸 필요가 없었거든요. 결국에는요, 리브가 쓴 이 속임수로 인해서 야곱에게는요, 더 힘든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결과가 주어졌어요. 한 번 거짓말을 하니까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양털을 몸에 붙이고요, 팔에다 붙이고요, 아버지께로 갔어요. 속임수를 쓴 거죠. 근데 이 이삭이요, 눈이 어두워서 잘은 보이지 않지만 목소리는 알잖아요. 제가 이게 눈이 어둡다는 게 이제 무슨 말인지 저는 알아요. 왜? 한쪽 눈이 잘 안 보이면요, 이게요, 한쪽 눈을 갖고 보잖아요, 구분이 안 돼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이 두 눈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목소리는 알잖아요. 이게 분명히 야곱인데, 지가 에서라고 그러니까, 이상한 거 이게. 그래? 그럼 너 가까이 와봐라. 만져본 거죠. 만져보니까 털이 있어요. 너 진짜 맞냐? 그러니까 이 향취를 맡아본 거예요. 그런데 이 에서가 입던 옷이니까 냄새가 나잖아요. 그럼 분명히 냄새도 그렇고, 이 몸도 그렇고 다 에서인데 목소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고개를 갸웃갸웃거리죠. 그럼 네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이 사냥을 해서 이 요리를 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 야곱이요,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 거짓말이요, 이제 오늘 나오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미리 그 사냥을 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빨리 잡도록. 아버지를 위하여. 거짓말이요, 능수능란해지는 거예요,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거짓말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이걸로 인해서요, 나중에 결국에는 형제끼리 원수가 돼버려요. 원수가 되는 정도가 아니지, 에서가요, 분을 품고요, 죽이리라, 자기 동생을. 이런 마음까지 품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 사실을 또 이제 리브가가 이제 그 에서의 그 표현을 혼자서 한 말을 들은 거예요. 들어서 어떡하죠? 조용히 야곱을 부른 거예요. 불러가지고 도망치게 만드는 거예요. 갑자기 도망자의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형을 속인 일로 인해서요, 양심도 훼손하고요, 그리고 도망자의 인생을 걸어가고요, 몇 개월 있다가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게요, 몇십 년이에요. 부모님이 다 죽을 때까지 못 돌아왔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자기 부모가 죽었는데 돌아오지 못하는 신세. 하나님의 약속이 맞다면요, 믿고 기다리면 순조롭게 하나님이 해결해 갈 것을 오히려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이것 또한 무서운 불신앙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불신앙. 이거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불신앙입니다. 믿지 않는다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도 작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약속의 말씀을 진짜 믿는다면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되는 겁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불순종했죠. 네, 말씀보다 우선으로 여기는 것을 따라서 불순종한 거예요. 그의 아내 리브가는요, 약속을 이루는 방법이 하나님을 불신하여 자신의 힘과 속임수로 하려고 한 겁니다. 불신앙이죠. 두 사람 다 지금까지 자신들을 이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만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면 됩니다. 약속의 말씀이 뭐죠?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나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게 바로 복음이란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살리는 거예요. 복음은요, 잘못된 것도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보는 거예요. 저도 잘 안 되지만 이렇게 하려고 저도 하거든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복음을 항상 기억하고 누리고 복음 앞에 서고 복음의 증인으로 서면 됩니다. 그 방법이 뭐냐? 혼자 있는 시간이에요. 그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시간에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영적 상태가 확 바뀌어버려요. 나의 영적인 상태를 통해서 행동과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고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육신을 위해서는 우리는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죠. 그런데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위해서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정리하고 기억하는 귀한 예강교회 성도님들이 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나의 혼자 있는 시간을 내가 곰곰이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정말 혼자 있는 시간에 나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TV로 만들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게임으로 만들어가고 있는지, 일로 만들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잡다한 생각 속에서 내가 그것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두 번째는요, 내 삶의 현장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삶 속에서는요. 나 혼자 뭔가를 이루는 것도 좋지만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모든 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나의 현장과 일 속에서 누리는 겁니다. 어떠한 재료도요, 최고 전문가의 손을 거치면요, 그게 작품이 돼버려요. 저기 쓰레기라도요, 버려진 것이라도요, 이것이 최고의 전문가의 손에 딱 들려지면요, 이게 최고의 작품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참 놀랍더라고요. 아니, 저 이렇게 뭐 이제 별로 쓸모가 없는 건데요, 이게 전문가의 딱 손에 가니까 이게 뚝딱뚝딱 하니까요, 뭔가 물건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문가의 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많은 자 같아 보여도 연약하고 정말로 불완전한 자, 정말로 실패한 자 같아 보이는 것 같아도 그래도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손을 거치면 어떻게 될까요? 최고의 작품이 되어버려요. 믿으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자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나는 부족한 자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나는 최고의 작품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렘넌트 사역할 때 이걸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야, 너가 반에서 꼴찌라며. 자기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하나를 가르쳐줘도 하나도 모른다며. 괜찮다. 상관없다. 왜? 너가 스스로 너를 볼 때는 낙오자 같아 보이지만 그건 너가 보는 기준이고 하나님의 보는 기준은 다르다. 하나님의 손에 너가 딱 거쳐버리면 너는 최고의 축복을 가진 작품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너는 최고의 작품이야. 꼭 기억해. 애들이 이 얘기를 하면요, 반신반의해요. 근데 이걸요, 수십 번 수백 번 얘기하잖아요. 얘기할 때마다 얼굴에요, 인상이 달라져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꼭 얘기하시고, 왜 이것도 못해가 아니라 너는 최고의 하나님의 작품이야. 아멘 소리가 없네요. 다 최고의 작품이라고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러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나의 혼자 있는 시간 속에 나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고요, 나의 삶의 현장은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날마다 내가 기억한다면, 그러면 그 속에서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그 일 속에서 나를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문제와 사건, 불가능한 일을 완벽하게 말씀으로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항상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한 해에 주신 말씀. 평생의 언약의 말씀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이지만 한 해에 주신 말씀,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새 틀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5절이죠. 뭐죠? 나의 그릇입니다. 나의 그릇을 어떻게 옛 틀에서 새 틀로 바꿔라. 그리고요, 신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저는 이걸 항상 마음에 품고 기도를 해요. 하루에도 수십 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우리 교회 전성도가 모든 사람에게 칭송받는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는 그 응답 속에 있는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 되게 달라고 항상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매주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매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또 뭘까요? 강단과 기도 수첩입니다. 하나님이요, 매주마다 강단을 통해서 말씀. 그래서요, 말씀 안 듣는 사람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주일날 말씀을 들었으면 평일날도요, 강단의 말씀, 우리가 유튜브로도 나가고요, 녹음으로도 나가거든요. 이거를 들어야 돼요. 그 정현조 목사의 메시지가 아니라니까요. 저도 들어요. 왜?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성취될 말씀을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안 듣는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기존 교회 성도들은요, 말씀을 안 들어요. 희한하게요. 그래서 말씀을 물어보면 말씀을 몰라요.
그럼 한 주간 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자기 힘으로 사는 거죠. 자기 열심으로 옛날에 과거에 자기 신앙생활을 가지고 사는 거죠. 정말로 말씀의 언약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삭과 리브가 같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버릴 것과 찾을 것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무엇을 버릴까요? 복음만이 틀들은 빨리 버려버려야 돼요.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만드는 틀을 자꾸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서 찾을 것이 있어요. 복음의 틀이에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틀을 자꾸 만들어야 돼요. 이건 찾아내야 돼요. 시간이 없다? 아닙니다. 찾아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또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을 살고 또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